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옆에서 누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병들고 그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뭘까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면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 그들에게 한 게 바로 예수님께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거는 지금 공간적인 초월을 얘기하세요. 차원의 이동이에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언제 내려오셔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들 안에 들어가셨을까요? 그들 안에 임재해 계실까요? 근데 이건 초월이에요. 이제 하늘과 이 땅의 경계가 없어진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구나 가장 낮은 자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가장 낮고 약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기가 예수님이 거하실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높은 곳, 힘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부한 곳, 이런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공간을 이동하고 차원을 통과해서 초월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늘과 땅의 이 경계가 없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낮은 자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 안에 계신다. 소외된 자.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가장 연약하고 약하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받아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거는 뭔가 이익 타산, 뭐 이해관계,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과연 뭘까요? 이게 착한 행동이나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던 그 생명의 행동의 결과가 이런 선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양을 가르고 염소를 가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 이 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함을 베풀고, 그리고 염소는 뭡니까? 마귀의 마음이죠.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똑같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염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이의 타산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속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양은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받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 34절에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단순히 양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과연 못하냐? 아버지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는 자들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는 양이나 염소나 똑같이 선한 행동을 해요. 네. 그러니 그들의 동기가 과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마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를 모르죠. 행동으로는 다 똑같아요.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양과 염소를 확연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누구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그런데 이 아버지의 것은 아주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있었어요. 그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우리는 땅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멀리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하늘 문이 열어졌습니다. 이미 쫙 열어졌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양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받을 아버지의 나라, 상속받을 그 나라를 봐야 합니다. 땅에서. 그 나라는 이미 열려졌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이 오셨다는 것은 왕만 오신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같이 온 거예요. 왔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쭉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좀 읽어보자 하는데 구약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신약부터 읽어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쫙 읽었는데 1장 1절에 보면 뭘 낳고 뭘 낳고 뭐 이게 뭐 성경에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모르는 이름들이 쫙 나열되고 뭘 낳았대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쭉 얘기할 때 이제 이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지금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죠. 오셨다. 그 나라의 왕이 오셨다. 즉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 그러니 이제 하늘 문은 열어졌고 그 나라가 와서 그 나라가 어디에 임했냐면 이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와는 달라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다 초월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했잖아요. 네, 땅에 임했어요. 그 나라는 통치입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통치. 누가 왕이냐? 그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영역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그 나라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을 초월해서 그 크신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다. 그 왕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삶. 그러니 오늘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을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 이런 거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제 들어와야 하고요. 그 나라 안에 들어오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것만 우리에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이제부터 이제 시작해요.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터를 하시고, 들어오는 것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걸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삶만. 그리고 무엇가 심판을 하냐?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모든 삶들은 다 이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믿고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삶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무슨 내 몸을 불사르고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뭔가를 구제를 하고 또 뭐 선한 착한 일을 했더라도 염소는 카운터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밖의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죠. 그 기도는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죠. 우리는 아버지께 구해야 되니까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샘플로 주신 게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하늘에,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건 그 나라 안에서 구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의 정말 내가 받을 저기가 없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해도 대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 하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게 다 카운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것만 끝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결국 카운터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 우리는 마지막 날 카운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였다. 내가 그 안에 있었다. 나에게 했던 거다.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거,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 하나님을 향해서 왔던 것만 다 카운터가 됩니다. 여러분, 심판날은. 그 밖에 있었던 것은 다 싸그리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 안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에게 받는 이거는 우리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도해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아직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과감하게 그건 버릴 줄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건 다 믿으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안에 계신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혹되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그 말씀이 들려온다. 그러면 그 신랄 같은 그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제는 충만히 이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충만한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삶을.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말씀들이 여러분 지금 다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면서 다 듣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고 그 나라 안에 삶을 살아야 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이걸 배우고, 이거 뭐 신학교에서 배운 말씀도 아니고요. 어디 뭐 책을 보고 막 해가지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에 이제 이제 통치함을 받고, 그 통치함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는 건데, 이 말씀 따라가는 게 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비하게.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또 이 말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받아지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받은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힘을 주시고,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이 말씀을 받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따라서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일입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고 이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세상에서 없어서, 너무나 없어서 그냥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내 뜻대로 다 진행이 안 된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힘겨워할 필요도 없고, 이게 더 이상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들려가고 들려주면서 또 이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오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제 살아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상속받은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라나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세상에 보기엔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미약하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것이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제 나타내고 보여질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라나타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임박한 마지막 때라는 거는요, 이제 하늘 문이 열어져서 이 하늘의 것이 땅으로 쫙 내려오고, 이제 이 경계가 이제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확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것이 땅으로 이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갈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붕 올라가서 하늘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땅과 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게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종말의 때가 되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땅의 세계가 이제 이 경계가 다 많이 무너져요. 거의 다 일치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게이트, 큰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어졌어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지옥의 문도 열어졌습니다. 어둠의 문도.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이제 영의 세력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이제 힘을 써요. 마지막 때에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 문이에요. 큰 게이트예요. 게이트가 이제 열어졌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요, 이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이 삶을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이 악한 이 문도 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이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더 무장이 되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오직 믿음, 예. 오직 성령, 오직 이 상속받은 자,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1장 3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아직 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그렇지만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 나의 이 믿음의 삶이 같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일체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선진들의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완성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져서. 예.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직선으로 쭉 됐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지 않아요.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보이는 거죠.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을 사는 나를 하나로 통째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삶에 동참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삶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말씀이 들려오면 나는 이제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있게, 아주 힘있게.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삶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배워나간 대로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우리의 영의 이 문이 열려서 이제 영들이 이제 넘나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사들이 막 복음을 전해요. 네.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임박하면은 진짜 이제 정말 완전히 이 영들이 이 땅에서 넘나들면서 이 경계가 없이 이제 그런 임박하면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전문 지식이 다 열렸어요. 이제는 모든 복음에 아주 깊이 있는 그 깊이가 다 열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문이 다 열어졌어요. 예. 예. 그 석학인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에게는 감추어 두었던, 덮어두라, 봉인해라라고 했던 게 다 열렸어요. 우리는 정말 아주 깊고 깊은 영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까지 이제 다 오픈됐어요. 누구에게만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오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만큼 다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알았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깨닫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내가 쭉쭉 가는 자, 오직 그들만이 이제 마지막 때 살아남고 그것만이 능력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 그 나라의 삶을 충실히 사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